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현석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과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2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속히 다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혼자서 서 있는 것이 참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잠시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대 독단적인 어떤 종교 제도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유, 그리고 화해, 치유와 평화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 그리고 기도, 순종, 섬김의 삶을 살도록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새로운 종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지만, 복음 안에 자유로 부르셨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 때로는 우리 교회조차도 종교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속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관심과는 조금 다른 관심들에 집중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고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꿈꾸던 방향을 향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성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그 삶이 아주 특별한데요.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다가 기르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못하는 반면에 커다란 수족관이나 또 넓은 연못에 넣어두면 15cm, 25cm, 그리고 강물에 방류를 하게 되면 90cm에서 1m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에서 기르다 보면 피라미만하게 자라게 되고, 강물에 풀어 놓아두면 큰 대어가 되는 그런 물고기이죠. 이 물고기를 가르쳐서 이 물고기의 이름을 따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제도로 말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엄청난 이 결과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이 코이의 법칙. 참 이게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때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대양과 같은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내 지식과 내 의와 내 신념과 내가 주장하는 가치들에 얽매여서 넓은 대양에 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어항 속에 사는 이 코이 물고기로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짜낸 어떤 경직된 이 제도들,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로는 율법이라고 하겠죠.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이념을 넘어서고 사상을 넘어서고 최근에 이 끝난 우리의 선거의 이런 결과도 뛰어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의 참 자유,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참된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의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념을 타파해야 한다. 이념은 우리에게 정형화된 틀을 강요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성찰과 묵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안의 참자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자유하여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수족관으로, 더 큰 강물로 함께 나아가자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짜낸 어떤 경직된 제도나 우리가 세워놓은 이념을 넘어설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념을 타파해야 한다. 이념은 우리에게 정형화된 틀을 강요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성찰과 묵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의 자유와 또 이념의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영역을 뛰어넘는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념과 우리의 가치들이 복음 안에서 녹아져서 복음 안에서 성찰이 되고 묵상이 되어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조차도 바뀌어지고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참 답답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익숙했던 말씀, 내가 익숙했던 방법, 방향,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했던 그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것일까? 그러면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묵상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복음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아름답게 헤엄치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열정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